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저는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흔들리고 있고 또 경제적인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진동하는 세상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주일날 이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엄청난 진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두렵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26절과 27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변동시킨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변동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또 바다도 진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 6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세 가지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도 흔들 것이고 하늘도 흔들고 또 바다도 흔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이제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 이유는 뭐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흔드냐면요, 너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영원히 존재하는 걸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은 저 보세요.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남겨두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흔드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요, 바람에 따라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날아갔다가 또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겨예요. 그럼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예요? 주님에게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 설교가요, 계속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28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요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불태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몇 가지 이 말씀의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복음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찾기 싫으면 안 찾아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저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여러분 7개의 교회는 전 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가장 칭찬하고 만족해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 이 교회 이름은요 형제 사랑에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같이 7절 읽읍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 교회는요 아마 돈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교회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도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작고 미약한 교회였어요. 아마 우리 같은 그런 교회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만족해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면 정말 땀 흘리면서 먼 거리로 와서 천호동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또 우이동에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이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막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고 알아요. 막 거기서 여러분 이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땀 흘리고 짜증나는 이 그 출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달려오는 거예요. 상도동에서 달려오고 또 부천에서 달려오고 또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또 사랑하는 찬양팀들, 또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황금 같은 주말과 또 주일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해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피곤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시간도 별로 없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에게 이렇게 수고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9절 마지막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걸 많이 느꼈어요. 주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달 전에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그리고 사탄이 굴복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을 준 사탄, 시험의 대상자들이, 여러분을 시험하던 사람들이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이 말씀이 싹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제가 그냥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성령이 말씀이 쫙 기억나가면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아까 우리 미니 자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사모님이 너를 이게 서열공부 가르치지 않냐. 이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뭐예요? 알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GS에 가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알바도 하는 거고, 돈 벌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그의 목적대로 우리는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기회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또 위로하게 하시고, 좋은 선물도, 목걸이도 받게 하시고, 또 뭐예요? 또 생일 케이크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인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지켰으니까,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학개서 2장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을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테스트. 이거는 시험이라는 단어도 뜻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이 단어가 테스트한다는 게, 이게 시험한다는 게.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마귀가 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서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평상시에 잘 지키는 사람은 그 테스트에서 제외시키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 다 시험에 걸려서, 이 시험이라는 걸 또 다른 단어는요,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에 빠지고 또 시험에 들어서 싸우고 죽이고 멸망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다 시험한다. 여러분, 온 인류를 주님이 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다. 온 인류를 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테스트에서 여러분을, 그 말씀을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거기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자, 1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아멘. 여러분,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충성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지만 계속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끝까지 싸워내야 돼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면 안 돼요.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상황에 집중하면요 다 시험에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닥쳐올 시험의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해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여하러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같이 나누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말씀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럴 때 그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게 딱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붙잡히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또 어떤 축복이 오는지 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11절과 1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 탁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왕관이에요. 왕관. 면류관이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왕관이에요, 여러분. 면류관. 왕들이 쓰는 왕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여준 이 정도의 왕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왕관을 주겠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을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은요 왕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요, 저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또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들이 받는 왕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걸 원어로 번역을 해보니까요,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가로 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가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요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봉사, 주님을 위한 수고가 바로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요? 이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마귀가 여러분이 왕이 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면류관 받는 걸 마귀가 싫어해서 뭐예요? 자꾸 시험을 주는 거야. 막 시험을 주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네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그거 빼앗기지 말아야지. 너를 위해 준비한 그 왕관을 네가 왜 지금까지 수고해놓고선 이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걸 팽개쳐 버리는 거야.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가진 것을, 네가 가진 그 믿음과 그 충성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참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떡하?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을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면류관도 주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요, 그 황제의 궁에 기둥들이 있어요. 큰 대리석 기둥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써놔요. 유명한 충성한 장군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한 왕들의 이름을 써줘요. 그 기둥들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기둥과 같은, 여러분, 대대손손이 영광이죠. 영원토록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기둥이라는 건 얼마나, 여러분, 그 로마가 세워지는 그 로마의 건국에 너희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기둥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한다. 그럼 여러분이 영원토록 교회의 기둥으로서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게 오히려요, 여러분 좀 교회가 작을수록 유리한 거야. 응? 기둥이 되기가 좀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작은 데 가서 충성해야지 기둥 되기 쉽지, 큰 데 가서는 뭐 기둥 되려면요 돈도 많아야 되고 재능도 더 많아야 돼. 거기 뭐 함부로 아무나 껴주지 않으니까 거기 기둥 되려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해서 기둥이 돼야 돼. 기둥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 뭐냐,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을, 또 새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을, 성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건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근데 요즘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요. 여러분, 물건 살 때 보면은,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좀 비싸요. 또 메이드 인 USA는 더 비싸고. 이게 그게 뭐예요? 브랜드 명인 거예요. 브랜드명.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 메이드 인 갓.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지저스. 여러분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예요? 거기가 주소지가 어디예요? 메이드 인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 뭐 1등급 한우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과 보상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